12월 26일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듯이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2021년도를 보람있게 마무리하고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새해를 준비하는 새로운 결단과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부는 바람아 너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처지는 고운 저녁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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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흘러가는 맑은 물 아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저와 많은 맑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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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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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받은 맘니나 강구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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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례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낭독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비전 선언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우리는 믿음의 성숙과 사랑의 섬김과 복음 전도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 자녀다운 명예를 드높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즐거워한다. 아멘. 내
사랑으로 비소서. 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의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오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고통과 어둠을 물리치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리게 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2021년도 한 해 동안 주의 사랑 가운데 지나오게 하시고 오늘 한 해의 마지막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 동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산다 하였지만 저희들의 모습은 어두움과 타협했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부끄러운 일들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회개와 결단의 고백이 있는 시간으로 저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2022년도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학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불안과 초조함을 가지고 생활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최근 심해져가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매서운 한파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 강한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솔선수범하여 이들을 돌아보는 시선을 갖게 하시고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강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입술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의 길이 되게 하시며 등불이 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삶을 풍성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바라옵기는 모든 직분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을 중심으로 순종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전도하며 생명을 살리는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빛을 따르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희들의 생활이 다른 사람들 앞에 비치어 그들로 저희 착한 행실로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변화되는 생명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마다 주의 크신 권능이 나타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메마르고 굶주린 우리의 영혼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넉넉하고 부유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마음의 생활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무엇보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고 형통하며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가 형통되고 잘 되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를 주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2022년도에는 남강의 모든 성도가 행복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다 같이 한 절 읽고 그렇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번 주로 제가 남강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한 지 만 10년하고 2개월이 지났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냐 아니냐, 이런 복음의 본질에 대한 것이 아니면 고집 피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큰 차이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때는 그게 꼭 옳은 것 같았는데 얼마 지나고 보니 내가 생각한 것만 옳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부족한 생각인 것 같은 것도 많았습니다. 둘째로 배운 것은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정성을 쏟으면 어떻게 살지,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방식대로 또는 내 기대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힘쓸 때 반드시 그 종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금년에 한정지어서 한 두 가지 또 배운 걸 얘기해 보라 하면, 첫째는 아무리 쉬운 것도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속 건물 건축의 모든 과정 중에 더 깨닫게 된 것인데, 두 번째로 배운 것은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면 주님의 일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때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좋은 때라는 것도 말입니다. 제가 이처럼 목회 사역을 돌아보며 또 금년을 돌아보며 배운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이러한 배움을 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오늘은 이제 자세히 구절구절 살피진 않을 거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보면서 느끼게 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길이 허락됐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하여도 그 모든 죄는 이미 사해졌으며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러한 죄로 인해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저 천성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또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을 잘 연결시키면 이런 결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두시며 하늘나라로 부르지 않고 계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구원이 예정되어 있고 또 보증도 확실한데 왜 부르지 않고 계신 것입니까? 금년을 허락하셨고 내년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언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인가? 그 일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이 땅에 있게 하시는 이유는 이 땅이 삶의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학교, 우리가 거룩을 배워가는 학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학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성장해가는 학교, 우리가 천국 시민다워지는 학교입니다. 이 세상이.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다양한 소원을 품고 꿈을 향해 도전하게 하시며 다양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일이 우선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선적인 것은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알고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그리하여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구원받을 무리의 숫자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우리를 단지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한 일꾼으로만 여기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이유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마음을 알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 우리 삶의 다양한 것들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이루었고 성공을 했고 인정을 받았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느냐입니다. 자주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삶을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또 실패했을 때, 주변의 비판의 소리를 들을 때 더 배우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단지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를, 우리를 이 인생학교에 배우게 하셨는데, 이 인생학교에서 배우게 하시는데 무엇을 배웠는가?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금년 1년도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이끌어 보시며 이러저러한 삶의 여정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데 무엇을 배우게 하셨나? 그걸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막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음에 따라 우리 구원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단번에 해결하시는 그 사역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데, 옛 언약은 새 언약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모형이니까 본모습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요즘은 모형도 엄청나게 잘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형 비행기 같은 경우 정말 세밀하게 잘 됐는데 모형이 진짜는 아니죠. 모형은 진짜를 기억나게, 생각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회막을 보면요, 그 울타리를 동쪽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막을 주위에 또 이렇게 각 지파들이 딱
배치를 해 있는데 그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면 동쪽에서 진입을 하게 돼요. 동쪽에서 진입을 하면 진입할 때 처음 마주하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이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고 거기서 불태우는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그 불태우는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이제 그 앞에 물두멍이라고 해서 큰 노수로 된 이제 물을 담아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손을 씻고 몸을 씻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경에도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휘장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 휘장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 있는데 이곳이 지성소입니다. 휘장 안이 지성소이고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속하고 대제사장이지만 바로 백성들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죄를 짓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먼저 속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는 것입니다. 죄를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휘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왼쪽에 뭐가 있냐면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 깜깜해요. 깜깜한데 막 다 덮어 있어서 근데 이제 금촛대가 있으니까 이제 빛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을 이렇게 12덩어리 와가지고 한 주간 동안 보관하는 겁니다. 촛대는 매일같이 기름에 이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금향로가 있는데요. 계시록에 보면 금향로가 있는데 향연이 올라가는데 그것은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향로는 대제사장이 휘장 안에 들어갈 때 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향연이 이 빛이 약간은 있잖아요. 은은하게. 그리고 이제 향연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 속죄소, 이 언약궤를 싹 가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제사장도 하나님을 함부로 불경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여기에서 금향로의 향연이 성도의 소원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지만 레위기 16장이 이제 원래 율법의 내용인데 16장에 보면 금향로가 지성소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본문에는 금향로가 어디에 있냐면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미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소원이 우리의 소원, 가장 큰 것이 구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고 했어요. 이 휘장이 그냥 가벼운 게 아닙니다. 300명이 들어야 들 정도의 휘장이고요. 찢으려면 황소가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위에서 찢어졌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찢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관계가 터졌고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랑에서 우리를 떨어뜨릴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마침내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나 아빠 엄마 자녀 안 할래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 우리는 뭐 실패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이룹니다. 이것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복입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용서의 피가 나옵니다. 용서의 피. 이게 왜 피로? 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피로 하느냐? 이건 따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대로 따르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유는 피가 생명을 상징하고 또 다른 한편 또 피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천사가 첫째 장자, 첫째 난 짐승, 첫 번 난 짐승을 다 죽이는데 그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 문지방을 이렇게 바르면 그 집은 건너가리라. 재앙이 임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이건 애굽 사람이건 바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바르지 않았으면 다 왕까지도 다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불뱀에 물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도 원망하고 막 그 탐욕에 절어 있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신 적이 있는데 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걸 낫게 해주는데 방법이 무엇을 해도 낫지 않던 그 고통스러웠던 그 불뱀에 물린 상처를 노수로 뱀을 만들었고 위에 딱 단다면 저거 한번 쳐다보면 이제 낫게 될 것이다. 얼마나 쉬운 겁니까? 아무나 그냥 한번 고개 돌려서 쳐다보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낫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내가 모든 방법을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저게 된다고? 그래서 안 하는 거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할 때 용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는데 그것은 영원한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단 한 번으로 충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제물로 내어놓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를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을 갚지 못하면 그 담보물을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주면서 담보를 잡는 건 보통 빌려주는 것보다 더 큰 걸 잡죠. 120%? 그 이상 잡습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담보물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종말까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요. 지금 현재 인류뿐 아니라 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인류, 모든 죄 다 합쳐도 그걸 충분히 치르고도
엄청나게 남는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드린 것으로 충분하며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본문 11절로 22절에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행함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자녀들을 낳았으면 자녀들이 어떤 행동한다고 해서 우리와 자녀 관계가 끊어집니까? 뭐 자신이 아무리 뭐 호적을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상 자녀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를 다 사해 놓고 우리 죄의 사해질 가치를 이미 다 잡아놓고 또 성령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보증인이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실패되었지만 새 언약은 실패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지위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지위. 이것이 우리가 인생 학교에서 배움에 있어 실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디 배운다고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기다리시며 끊임없이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성탄의 은혜입니다. 23절로 28절까지는 이제 이 은혜가 심판을 이기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 있어 낙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히브리서에서 강조점은 뭐냐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한 고난과 배움의 여정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하나님 자녀로 완성되어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되어져서 완전히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될 거리라는 말입니다. 심판을 이기는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로 심판을 이기도록 가르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배우는 것들은 우리가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충만한 가운데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과정을 통해 배움으로 이 땅에서도 점점 그러면 하늘나라의 그 안식과 평강을 하늘나라에서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성숙되어 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가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이 땅에서도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점점 더 누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 여기면 이제 온전한 성막인 저 하늘나라에서 더욱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의 시민됨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고 그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점점 더 늘려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점점 더 누려가다가 이제 되었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 나라로 옮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여기 이제 죽음에 대한 것,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것이 세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죽음을 분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리. 죽음은 분리다.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인데 영과 육의 분리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고 이것을 거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인데 이것은 영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 그들은 그 영의 죽음 상태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죽음을 이제 영원히 겪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 하나님 나라와의 분리입니다. 하늘 나라와의 분리. 성경에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계시록에 표현하고 있죠. 하늘 나라에서 떨어져 지옥에 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신 그 하늘 나라에 함께하지 않고 거기에서 분리되어 다른 곳에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둘째 사망인데, 이 땅의 우리의 삶은 하늘나라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복과 천국 시민다운 기쁨을 누리기 위해 그 맛을 미리 맛보고 또 그 맛을 제대로 또 잘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학교입니다. 하나님 자녀다움과 천국 시민다움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영과 육의 분리는 어차피 언젠가는 모든 존재가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육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새로운 육신으로 마치 씨앗이 땅에 뿌려졌다가 필 때는 정말 아름다운 꽃으로 피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 육신보다 더 아름다운 형태로 새로운 육신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또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은 아닙니다. 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실패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강조점은 고난이 있고 그 배움의 과정에 어려움이, 너희에게 이 구원에 실패됨이 없다. 너희는 반드시 그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얼마나 위로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가 위로가 되는 아주 고차원적인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입학하게 하신 인생 학교이기 때문에 무엇을 경험하든 소중한 배움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좋은 학교는, 훌륭한 학교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과정에서 배움을 갖게 하는 그 교사들의 노력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장소, 행하는 일들, 프로그램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 과정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믿음의 성숙한 천국 시민들, 그 안식을 누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배움의 과정,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안식을 맛보게 하도록 가르쳐주며 저 하늘나라에서 가장 충만하게 안식을 누리도록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들다 생각되는 2021년이었지만 금년 1년의 가르침을 헛되이 하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금년 1년 동안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 다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 같다고 여겼지만 요셉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며 허송세월을 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때 실상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그리고 2022년을 용기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담보가 되어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들을 하나하나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1년간 2021년 1년간 자란 것, 우리 믿음이 자란 것 음미하시고 새롭게 자랄 것을 기대하며 전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녀다운 자녀로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자녀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여 잘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금년 1년의 가르침을 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의 깨달음을 기대하며 도전하고 소원하며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종이 아니요 자녀이기에 너희처럼 생존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기뻐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보좌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교회 소식을 안내드립니다.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 처리를 위한 재직회 및 공동의회는 한 주 연기하여 다음 주 예배 후에 진행하며 오늘 예배 후에는 2021년 추경 예산을 위한 재직회로 모입니다. 송부 영신 예배는 31일 금요일 저녁 11시 40분에 드립니다. 한 해를 잘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2022년도를 주님께 의탁하며 축복의 말씀을 받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 일독을 하시는데 빠진 부분이 있으시면 채워 읽으시고 일독을 마치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예배위원과 교회 일정은 주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건강한 몸과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건강한 육신과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한 만큼의 소득과 수입으로 가정을 유지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일하고 얻은 소득과 수입의 열매를 정성껏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에 우리가 소유한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을 드리오니 약속하신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성도들에게 더욱 많은 감사한 일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2021년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2022년도를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전진해 나가길 소망하는 우리 남방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